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모든 신은 다 우상이며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실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과연 그들이 살아있는지를 증명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해 보라.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점집에 가서 점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하다는 점쟁이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 하는 일은 다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혐오스러울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혐오스러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점집에 가서 점을 보거나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점집에 가서 점을 보거나 그들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25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우상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라고 했는데 북방에서 오게 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열방의 통치자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 주셨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멸하고 바벨론 포로에 있던 유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것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 각 나라가 이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 신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것을 말하였느냐? 말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우상들은 헛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지 못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등장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언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또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또한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무슨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느냐 막 얘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상 중에 단 하나도 말하는 우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상도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요 다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죠. 우리의 삶이 두려울지라도 헛된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돈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다른 의지할 만한 어떠한 대상에게 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는 대면하며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정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더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하며 예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세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